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이르는 곳이 바로 시내 광야예요. 이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이제 무엇으로 주는 거예요? 언약으로 주십니다. 언약으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도 또한 함께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러받고 또 물이 없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며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경험을 하면서 여호와가 그들의 구원이심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이제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하기 전에 5절의 시작에 뭐라고 말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라는 이 말은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호와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여러분 모든 세계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도대체 이 말이 어차피 세상은 다 여호와 건데 너희가 내 언약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어차피 다 하나님의 것이고 여호와의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유가 되어지는 그 소유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에서의 그 지내는 삶에서 그들은 이미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을 이방 나라들도 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압니다. 근데 그들에게 인식된 제사장은 하나님으로 어떤 신적인 존재로부터 그들이 보호를 받고 신적인 존재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제사를 지내주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고 신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는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사는 거,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그리고 풍요를 누리는 거, 이런 육체의 것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래서 제사장이 있는 것을 아는데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여호와는 왜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을 했는가? 너희가 내게 속하고 내게 속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될 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내게 속했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신 거룩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 거룩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한 분만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출애굽을 하면서 이 신의 광야에 올 때까지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한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큰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인데 그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걸음걸음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만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언약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 주신 언약을 지키는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아멘한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거룩하다 하신 것이 언제예요?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거룩하다라고 지명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호와만이 거룩하시고 여호와께서 거룩하다고 지명한 것은 거룩해지는 건데 그 거룩함을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분이 거하시고 그분이 쉬시는 그것도 거룩해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것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받으시기 위해서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한 이것에서 우리는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장을 가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과 레위지파 이스라엘 자손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3장 3절을 보면 아론의 그 아들들을 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기름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지는 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는 말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얘기는 또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하고 여호와로부터 그들이 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는 구별되어진 나라가 되어진다는 의미죠. 또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어진 것을 보니 이 제사장들은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룩하게 그들을 구별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레위인들을 주었는데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첫 장자를 대신해서 여호와의 것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 각 지파마다, 각 가정마다 그 장자들이 거룩하게 그 각 집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그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세우고 그 레위인이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구별되어져서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섬기도록 그들에게 속한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법칙을 세우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구별시키는 거예요. 짐승조차도 거룩하다. 그렇다면 첫 것은 거룩하다. 그리고 그 거룩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를 대신에 레위인으로서 성막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 레위인은 거룩하게 된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레위인들로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 그 거룩함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 된 자들을 섬기는 직분을 갖고 있는 것들이 레위인이다. 자, 여기서는 계속해서 뭘 의미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들은 누구를 대표하냐? 이스라엘 자손, 레위인 자손들, 그들을 대표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사장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섬겼던 그 제사장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거룩함을 얻도록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제사장에게 속한 자가 되어지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에게 레위인이 속해 있고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거룩함을 입고 주님 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또 여호와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것이 되고 내게 속한 자가 되어지고 내게 속한 나라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제7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기에 안식하셨다라는 이 말과 연결을 할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서 제사장 나라가 될 때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자정하신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특별히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나라, 거하시는 백성이 되어지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뭐면 되는 거예요? 거룩해진 단 하나의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찢으신 그 몸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내가 지식적으로 믿으면, 지식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언약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계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는 계명이에요. 십자가는 언약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갚아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계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언약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한 그의 소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조건에는 반드시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자녀가 되어져서 그 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세우신 언약, 그 언약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그냥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강에 도착해서 모세로부터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주시는 말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는다, 듣는다, 경청하여서 그 말씀을 순종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가 세계가 내게 속했다. 그는 만군의 주 여호와인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앞에 절대 순복하는 경외하는 믿음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얘기의 말씀의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여호와의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의 말씀 앞에 절대 순복하는 절대 순종하는 이것이 수반될 때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라는 말씀 내 말을 들을 때 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단 한 번 구원이 되신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분을 경외하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경외하기 때문에. 경외가 뭐야? 만군의 주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의 것이라는 것. 나는 그의 것으로서 그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내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단 하나의 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명으로 받은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그에게 속했다면 그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광야 여정을 하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만 그 광야길을 온전히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머리로 생각하고 있다면 육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경외하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분만이 단 한 분 나의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연합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로마서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되는 이유는 육에 대해서 죽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 계명을 듣는 자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육에 대해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육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는 것,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멘.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 제사장 나라, 거룩하게 구별된 나라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된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어떤 제사법을 이룰 때에 그 제사가 그들을 거룩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정한 법칙을 따라서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더럽혀져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 피가 다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갖다 바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할 때에 거룩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거, 언약을 주신 건 그 여호와가 바로 그들이 경외해야 할 단 한 분 그들의 주인 것과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온전한 제사장 나라로서 온전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 되어지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자정하시고 그들 가운데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처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 안에 거하신다. 당연히 거하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요? 거룩해질 때.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자가 되어질 때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속한 자로서 그 언약을 지키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예수의 피를 뿌릴 때 거룩해질 수 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게 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는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어질 때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내가 동참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물을 가져가고 레위 지파들이 그걸 받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그들이 거룩하다라는 선포를 여호와께로부터 받을 때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모든 법칙과 율례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그 명령하는 대로 다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분명하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리이다 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분이 거룩하다고 했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다라고 인정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으로 거룩하다가 인정이 되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의의 왕이 되셨고, 그렇죠? 의가 되셨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합니다. 구원의 주가 되셨고, 그 모든 의미를 한마디로 단어로 한다면 그를 거룩하다 라고 인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거룩하다라고 인침을 받으신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라고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질 때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 계명이 내가 온전히 그 도를 지킬 때에, 그 계명을 내가 들을 때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속한 자가 되어질 때에 거룩하다 인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다른 말로 그 피가 뿌려질 때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고는 그 피 뿌림으로 내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다 인침을 내가 받지 않은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거룩하다 인침을 하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거룩하다라고 인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것을 어떻게 행하였는지 생각해라. 그리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지금 여기 이 신의 산 내게로, 내가 있는 이 산으로 너희를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성산 시온산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장소가 바로 거룩하다 인침을 받은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을 받은 장소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어졌을 때, 십자가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어져서 그 피가 내 죄를 사해주고 그 죽으심이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십자가에 박으시고 승리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충성된 증인으로 표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충성된 증인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인을 충성되게 어떻게 행했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증인이 되신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증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증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 것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인은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 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증언한 증언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서 먼저 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모든 통치 위에 통치자. 그래서 바로 세계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위하여? 여기 보니 아버지를 위하여라고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를 그의 피로 사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한 이유, 죄에서 해방했다. 자, 불의한 것에서부터 해방했다.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이거죠. 근데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증언으로서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다. 즉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과 그분이 거할 곳으로 그분이 안식할 곳으로 삼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의 자식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 안식하시도록 우리 안에 좌정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말씀을 또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거룩하신 이라고 인을 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속한 자들이 그 피를 힘입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그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의 통치권 안에 있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왕들 위에 머리가 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나라와 왕들이 됐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졌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바로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게 속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게 속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졌다는 의미는 이제 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내가 너희를 쓰겠다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원해내는 일에 너희가 왕노릇하고 그 일을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기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여호와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가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내길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 드려졌고 그리고 그 피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백성이 되어진 자들은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여호와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을 나타내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들도 제사함을 얻고 그들도 구원을 받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면서 제사장 나라와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을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서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또한 그에게 속하여서 제사장 나라와 백성이 된 자들은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 거룩함.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는 거룩한 여호와가 우리 안에서 안식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고는 절대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힘입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절대 예수님이 아니고는 내 마음문을 열면 안 되는 건 거예요. 우리의 마음문에 많은 것들이 미혹돼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문을 사탄에게 열어줍니다. 거기에 합당한 이유들을 다 대요. 이유 없는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육의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내가 어떤 이유를 대도 그건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어야 되고 하나님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거룩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가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데 다 주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기를 통해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 행한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알지? 봤지? 경험했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이끌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너희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장막을 치고 한 거 너가 경험했지? 봤지? 그걸 생각해라. 우린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걸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제도 오늘도 인도하시고 그 모든 길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의 날개 아래서 내가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난 한순간도 온전할 수가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옵니까? 내 육이 원하는 그 어떤 것들에게는 마음문을 너무나 쉽게 열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건 하나예요. 거룩.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내 예수님의 피로 택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바로 왕이고 제사장이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속하니까. 그런데 그분 안에 속하지 않으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할 때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지 거룩하지도 않고 거룩한 백성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를 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저 어둠에서부터 건져내서 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일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고 계십니까? 근데 그 나타남이 뭘 나타내요?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룩함. 죄가 없다는 것, 거룩하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인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라고 말해야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거죠.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인가? 그러니까는 주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자이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영이 날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입술을 지배하고 항상 그 영에 의해서 내가 사는 자일 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으로만 인도함을 받는 영적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타나실 수 있도록 내가 날마다 죽고 그래서 십자가에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 진실로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육적인 생각에 문을 열지 아니하고 영적인 주님의 말씀 앞에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이 사람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 4절을 한번 찾아서 봉독하길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4장 4절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네.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음료와 더럽히지 않은 세상에 미혹하는 세상 신들에게 더럽히지 않은 자인 거예요. 자기의 거룩함을 유지한 순결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말씀 앞에만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킨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익은 열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지려진 사람들인 겁니다. 자, 이 마지막 때 계시록 19장 우리 보시겠어요? 7절과 8절 말씀 오독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네.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로 교회는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할 때 그들에게 준비가 잘 됐을 때 빛나고 정말 아름다운 그 세마포를 허락한다고 주님이 그것을 입혀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준비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된 의의 행실. 의는 거룩을 의미하죠. 그렇죠? 거룩한 행실을 행하면서 준비된 자라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왕같은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주기를 원한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작은 육체의 것에 마음문을 쉽게 열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과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 생각의 거룩함, 마음의 거룩함,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자정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삼기를 원하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눈을 파수꾼을 세우고 귀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서 정말 우리가 열어야 할 때 열고 열면 안 될 땐 절대 열지 않을 만큼 말씀으로 무장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거룩한 신부로서 잘 준비되어지고 절대 이 땅에 우리를 미혹하는 어떤 음녀에게도 이 세상에 미혹하는 영에게 우리 마음을 열지 않고 거룩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여, 정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그 고통을 그 몸으로 다 감내하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들의 심령 속에 감격과 감사와 감동으로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얻은 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성된 증인이셨던 것처럼 아버지와 우리도 그렇게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유지하며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옷을 입은 신부로서 단장될 수 있게 하옵소서. 절대로 우리의 마음 문을 가증한 것들에게 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만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만 영접하고 예수님만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단 한 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